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연주자, 제목을 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죠. 자, 16절 하반절 한번 보시, 본문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미디안 사람은 대단한 이제 족속이죠. 엄청난 백성인들인데 그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구원하시되 크게 나중에 알겠지만도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무찔러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입니다. 미디안의 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 아래 속박 가운데 큰 수치죠. 큰 수치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수치잖아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속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6장 1절에 나와요. 자, 6장 1절,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요?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범죄 앞에 어떤 단어를 써요? 예? 여호와의 목적에 뭐요? 악을 행했다. 또 범죄했다. 또 범죄했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 싱크리티즘이라는 단어를 쓰죠.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당연히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이 혼합주의가 지금에는 뭐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재물신도 섬겨요. 재물도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다른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긴 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국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데 얼마 동안 넘겨준다는 거죠? 7년을 종살이하게 한 거죠. 이 7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 6장 4절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6절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뭐요?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크지가 않아요. 한 경상도만한 그런 곳이니까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이 미디안 대군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나라를 완전 7년 동안 초토화시킨 거죠. 토지 소산을 다 가져다 버려요. 아니, 좀 이렇게 이렇게 소산하고 이제 곡식 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다 버리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쇠붙이는 다 가져가는 것처럼 수탈이 정말로 심한 거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6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록 잘못하고 고난의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도시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럼 왜 망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죄를 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길을 막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길이 열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여러분, 회개하러 왔다가 성령 받는 밤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비를 와서 회개하러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죠? 예, 성령을 부으셔요. 그런 밤들이 많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마음을 강팍케 하면 큰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도 기한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회개도 기한이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회개가 기한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번 만번 내가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도 기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들이 막 회개해요. 돌아와요. 근데 회개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보세요. 이미 뭡니까? 팠었어요. 이미 벌었어요. 회개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도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어느 선을 넘으면 뭡니까?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잡는다, 회개의 때를 잡는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이 회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 네, 미루지 말라.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회개만큼 축복이, 회개하다가 성령 받는데, 회개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자유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회개한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으셔야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부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위에 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6절 7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큰 구원을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바로 미디안 대군을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일꾼, 곧 용사를 구하시는데 그 용사를 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용사를 구하시기 위해서 8절과 11절에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냅니다. 선지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도착해 보니까 11절에 그가 뭐를 하고 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곡식을 떠는데, 근데 그 타작하는 곳이 타작마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디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포도주 타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리지 않고, 그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군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용사를 찾고 계셔요. 큰 용사를. 왜? 큰 일을 행해야 되니까 큰 용사를 찾아요. 대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큰 용사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지명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그는 겁쟁이죠. 적군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해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담대함, 용맹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심지어 기드온은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자, 15절 한번 보시면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뭐요? 약해요. 극히 약하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뭐요? 가장 작은 자이다. 물론 겸손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용맹함은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겁쟁이를 부르신 거죠. 너무 평범한 소심한 사람을 불러서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신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자 본문 12절 보시면 사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을 다음같이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요? 큰 용사여.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사로 임명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고 숨어있고 소심하고, 그죠? 실제로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평범한 사람에게 위대하다고 말해 주시고, 용맹함,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인사 방법, 사람을 쓰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굴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흠없는 사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 나오는데, 자 26절 잠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야 안 많아요? 많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능한 자가 어떻게요? 많지 않아야며 문벌 좋은 자가 뭐요? 많지 않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자,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도 나와요. 자, 사사기 7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뭐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뭐요?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했다. 그죠?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많다는 거죠. 맡기지 아니했다. 동일한 이 고린도전서 1장하고 동일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좀 잘나고 좀 실력 있고요, 좀 이렇게 뭘 하면요, 참 겸손하면 좋은데 겸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뭐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좀 있는 사람, 좀 있고 뭐 가지고 그런 사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중심을 뚫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봤을 때 뭡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의라는 단어를 쓰죠.
누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러니까 탁월해요. 실력이 있어요. 대단한데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뭡니까? 하나님 왜 내 같은 사람을 안 쓰시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도 서문교회 출신이에요. 그때 고등부가 500명이 넘었어요. 우리 동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진짜 그때 저는 그때 초원에서 왔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진짜 실력 있고 저 탁월하고 걔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진짜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그게 입술의 고백과 그 중심의 고백이 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 기드온은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이 겁쟁이 기드온,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 사사기 7장 8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300명이죠.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시죠. 443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43명을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전투죠. 100번 지는 전투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대승을 해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죠. 제대로 전투를 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고함지르해서 이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말 그대로 큰 용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자,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자막 안 나올 거 8장 28절 보시면,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예요? 복종 8장 28절,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어떻게 그 땅이 뭐예요? 평온했대요. 기드온이 실력이 있나요? 있나요? 근데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편한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소개해요. 어떻게 그 겁쟁이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나? 어떻게 용맹함과는 거리가 먼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나? 그가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무한 승리를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는가?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5년 대통령 해도 쉽지 않아요. 태평성대 만들기 쉽지 않아요. 40년을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오늘 본문 6장 12절이에요. 자, 6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크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16절 상반절도 동일한 비밀, 같은 비밀이에요.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요?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기드온의 기드온됨의 비밀이 뭐죠? 여호와가 그와 뭐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기드온은 스스로의 힘과 용맹으로는 도저히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뭡니까? 큰 용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기 전에 그는 겁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떨고 있어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뭡니까? 큰 용사, 하나님과 동력하는 파트너가 되죠.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자, 사무엘사 5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용사 또 강성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5장 10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다윗의 다윗됨을 뭐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 다윗의 인생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큰 용사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기드온됨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작은 자도 큰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그 어떤 연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그 어떤 부족한 자도 능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 기드온의 기드온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능력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면 미약하고 가장 작고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노? 그죠? 나는 뭘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게 별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 있잖아. 따라합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더 필요해요? 뭐 아는 사람, 뭐 줄 댈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줄을 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아멘. 그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시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부족하고 집안이 약하고 별일 볼 일 없다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열리는 거요, 앞길 열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창조의 손에 내 인생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오늘 밤에 그런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족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오늘 이 밤에 잠오실 사청도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한 줄로 적을 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뭘 붙일 게 수식어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어느 성탄절 이브 날 저녁이었는데, 원래는 그 성탄절 트리를 좀 일찍 하십시다. 아니 진짜 이게 주님 오심을 좀 함께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서 그 준비팀들이 있을 거예요. 일찍 좀 멋있게 좀 우아하게 좀 그렇게 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지. 뭐 저런 너 그러면 어렵잖아요. 좀 준비팀이 좀 꾸려갖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좀 이렇게, 왜냐면 그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지금부터 난리에 막 주님 오셔. 거기는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1년에 최고 행사인데 얼마나 곳곳에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야 가면은 이번에는 트리를 좀 일찍 해야겠습니다 마음이 들더라. 아멘. 좀 그래 하세요. 이 성탄절 이브 날인데 거린 한 사람이 깡통을 앞에 놓고 이제 아주 볼품없는 바이올린 가지고 이제 이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깨갱 깨갱 아시죠, 그죠? 그 바이올린인데 어떤 사람은 소리가 그렇게 좋게 나는데 이 사람은 깨갱 깨갱 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도 듣는 리가 없어요. 듣는 리가 없으니까 깡통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어느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요. 그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잔잔히 퍼져가는데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두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거린의 깡통에는 지폐가 가득 쌓이게 되죠.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바이올린 마술사죠. 니콜로 피가니니. 1800년대 사람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거린의 바이올린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볼품없고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니콜로 피가니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란 음악이 창조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아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진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옆 사람 보시면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쉬워요.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실력도 별로 없으면서.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추구해야 돼요.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균형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요 막둥이였어요. 제일 막내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큰 용사가 되죠. 그의 인생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는 전무한 영적 지도자로 큰 용사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 많던 여호수아도 변하여 큰 용사가 돼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묵상해 보셨지만 진짜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두려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5절 자막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막이 나와야 돼요. 자막이 방송실 뭐하노? 자막 안 나와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그 두려움 많던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가 돼요. 물론 모세도 큰 장군이자 여호수아 장군이라 해요. 진짜 큰 용사가 여호수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대 중반에 노예로 팔린 요셉이 30살에 세상의 중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걸 갖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7장 9절 한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성경 보시면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다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인생을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동행했죠. 그가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함께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함께해요. 함께해서 보디발 집이 잘 되잖아요.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해요.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함께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시험 들 때도 함께해요. 습한 지하 감옥에서도 함께했어요. 감옥에서 나와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함께했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자 함께 하셔요. 그의 인생 전체가 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2017년도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11월 달에 우리가 살아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이 11월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십시오. 꺼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누가 이겨요? 항상 말까가 이겨요. 하세요. 아멘.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야 뭘 해야 뭘 하다가 안 되면 뭐 할 거 아니에요. 뭘 도전해 봐야죠.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보십시다. 자막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멘입니까?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잖아요. 뭐든지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도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결혼하세요. 예? 방 한 칸, 제가 우리 집에서 500만 원 내고 아내 집에서 1000만 원 가지고 750만 원 방 한 칸 얻었어요. 진짜 방 한 칸인데 나가면 부엌이에요. 연탄 보일러 떼는 데인데 새벽에 넓게 떨어갖고 얼마나 춥던지 그 모든 추위를 사랑으로 이겨냈어요. 예. 여러분, 일찍 결혼해야 돼요. 뭘 이렇게 따지고 30살 넘어가면요, 너무 고민이 생각이 많아서 못해요. 21 때면 나 결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공부해요. 그러면 돼요. 뭘 같이 벌면 되지. 나중에 애 낳아봐요. 방 한 칸 또 생기고 짐 또 생기고. 예, 집은 커져요. 집도 제일 커져요. 한 칸으로 시작하세요. 뭘 다 아파트 평수도 몇 칸에 다 하려고 해요. 부부 싸움하면 딴 방에서 자고 말이지. 우리는 한 칸이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워도 안고 자야 돼. 24년 됐지만 뭡니까? 단 한 번도 뭡니까? 제가 어디 집회나 어디 간 거 외에는 항상 부부가 같이 잠자는 거예요. 예, 속상해서 들어 누웠다도 뭡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손잡아라. 그럼 미안해요 하고 이제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자고 그런 거죠. 요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딴방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귀찮아서 쓴대. 아니에요, 여러분. 틈이 생깁니다, 틈이. 부부는 절대로 뭡니까?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틈 탄다 하죠? 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잠은 같이 자야 돼요. 저도 밤늦게 목요일 날에 수요일 무술 밤 12시까지 여기 있어, 목양실에 있어요. 그래도 잠은 어디가 자요? 집에 있어요. 거룩하다고 강단에서 자고 이러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는 뭡니까? 항상 딱 붙어서 뭘 하든지 같이 하고. 원고에는 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아멘.
어떤 위험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죽을 것 같고 진짜 이거 막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겨내요. 그 문제 또한 지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놔도요,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인데 그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분 위에 내가 있다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죠.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 손에 있고, 생사하복이 그분 손에 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그분 손에 있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시고, 저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자녀 걱정되신 분 있을 거예요. 저거 믿음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저 모태 신앙인데 저거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부모가.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흔들어 놓으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내어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며, 주여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친히 연주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 세계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벽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아주시고, 가난할 때
나의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연주하십니다. 그분만큼 더 잘 연주하실 분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 가정을 맡기면, 우리 자녀를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연주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10분 동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